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관점이나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촉촉하게 적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보는데요.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보통 이 창세기를 읽을 때, 1장을 읽을 때 믿음으로 그냥 너무 빠르게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너무 충만하니까 걸리는 게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거를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이제 배우는 학생이 되어서 하나님 이거 질문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읽는데 좋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첫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원어로 따지면 베레시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가 된 거거든요. 창세기. 근데 왜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태초에 라는 단어는 첫 번째, 태초에 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태초. 이 태초가 언제적인 시간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초에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분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관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바라보면 원래 자동차도 크고 다 커 보였는데, 산도 크고 건물도 다 커 보였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면은 이게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우주에서 이렇게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지구가 그렇게 넓은데 우리는 평생 걸어 다니 보면 이 평생 다 지구를 다 갈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이렇게 찍은 걸 보면은 지구가 굉장히 작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잠깐 설명했는데, 이 태초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1장의 내용은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네.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 일직선 구조로 우리가 인식을 주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이 일직선에서 이렇게 도형이거나 아니면 평면 같은 느낌인 거죠. 우리의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현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온 우주를 만들었어 라고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은 뭐냐?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있는, 그래서 1장의 이 내용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참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사실 독신을 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겠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삶의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참 되게 암울하게 살았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약간은 자기의에 대한 추구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뭔가 그런 거 내세우려고 하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 꽉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타 하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는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데 그 믿음 있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계셔, 나를 지켜주고 있으셔 라는 그 믿음 있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삶의 주인을 그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죄인이어서 자기 뜻대로, 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폭풍과도 같았던 것들이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시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손길 느끼시면서 사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하나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 이 찬양 참 너무 좋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그 주인 되는 그 보좌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담대함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거센 풍랑과도 같은 삶을 잠잠케 하는 하루,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